3장 전반부를 했는데 전반부 첫 마디가 이제 이런 이유로 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이 기도를 하기도 하다가 생각이 나서 기도를 잠깐 멈추고 자기가 갇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갇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직분을 받았고, 그 은혜의 직분을 받았고, 그 직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비밀은 다름 아니라 6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그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지난번에 화평의 그리스도 아니라 평화의,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도무지 섞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함께 될 수 없는 건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복음의 능력이, 그리고 자기가 그 주신 미션에 따라서 그 복음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내게 그런 미션을 주셨는데, 그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의 계획이 어떤가를 드러내는 것이고, 또 그리하여서 이제 다른 누구도 아닌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이게 그렇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신인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각자가 그럴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로 모여진 이 교회가 사실은 신인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고 아주 하나님께서 그 우주적인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가 되는 거죠. 굉장히 신비로운 거고,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도 드러내고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건데, 그만큼 이 교회가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또 얼마나 큰 이 사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로 예비하시고 창세전부터 만들어진 예정된 그 실체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 설명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교회를 얼마나 위대하게 보는지 보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 몸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교회, 그 왜 우주적 구원교회냐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렇게 해서 예전 것은 다 지나가버리고 다 불타고 없어지고 마치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런 구원의 완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9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속에서 영원 전부터 감추어 내려왔던 그 비밀스러운 계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그 다채로운 지혜를 알려주는 거라고 할 거예요.
여기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치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지칭해요. 뭐 학교에 따라서 다른 얘기가 많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합당하겠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이 이제 마치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교회를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씩 자기의 그 왕국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어디로 가느냐?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왕국이 이제 무너져가고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점점 이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간다는 걸 볼 때 이들이 깨닫는 거죠. 아, 우리는 망하겠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겠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런 큰 눈으로 하나님의 그 눈으로 이 구원 계획과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그 사도의 마음이 감동으로 벅차는 거죠. 그걸 볼 때. 그래서 다시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사도는 이제 14절에 들어와서 그러므로 하는 거죠. 1절에서 그랬거든요. 이런 이유로 14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하는 이런 이유로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는다 하는 거예요. 나의 두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향하여 꿇는데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의 이름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주었다는 게 뭐예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다 존재하고 하시고 그 모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꿇는다. 꿇는다는 기도한다는 말은 없지만 무릎 꿇는다는 것 자체가 기도한다는 얘기겠죠.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없던 관습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부터 기도하면 서서 기도해요. 팔을 벌리고 기도하고. 그런 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모든 걸 다 드러내고 겸손한 자세로 아버지 앞에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가 보면은 마태, 마가는 엎드려서 기도했다 한다고 누가복음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다 마태복음 보면은 두 개를 종합하면 어떻게 되겠죠?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어떤 자세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린 자세처럼 그렇게 그런 식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이마를 땅에 대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스데반이 마지막 죽을 때 무릎을 꿇고 하는 게 기도하면서 죽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는 게 기도하죠. 이렇게 땅에다 이마를. 이 기도라는 이게 이제 오늘 3장 후반부 내용은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어떤 식으로 기도하는가. 이 기도를 보면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아주 이건 뭐랄까 어떤 모범적인 기도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기도고 이건 엄청 스케일 큰 기도예요. 보면 16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백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다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혀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까지가 기도고 20, 21절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원하는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20절, 21절은 성령이 되는 거죠.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첫째 보면 조금 이게 문장이 길어서 그런데 끊어서 보면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 앞에니까 기도를 한다.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이제 16절에 보면 이제 이것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이것이 17절까지 이어집니다. 16절, 17절은 이제 하나님이 달라고 18절에 가면은 또 이것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절도 후반절에 보면은 또 이것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렇게 돼서 원문에 이게 뭐냐면은 희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희나. 희나는 영어에 so that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o that. 그러니까 그 기도의 목적과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6절에 희나하라고 시작하고 18절에 희나하라고 시작하고 19절 후반절에 희나하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이제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원문을 따라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16절, 17절은 뭐냐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것은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을 주시기를 바란다 이럽니다. 원래 보면은 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강건하게 되는 것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뜻은 강건하게 하시오며 번역했는데 주는 게 두 개예요.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하게 되는 것과 또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서 거하게 하시는 것을 주십시오. 강건하게 되는 것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 두 가지. 그 두 가지를 이제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틀어서 말하는 게 영광이라는 뜻이죠. 그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는 우리가 다 아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광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데 무엇을 통해 주냐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통해서 속 사람을 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속 사람 그러면 데비드는 그 사람이잖아요. 속 사람과 그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 중요한 거죠. 속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겠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고난받고 병 걸리고 죽고 이런 이제 육신을 말하지만 그 육신 안에 들어있는 그 내적인 사람, 뭐 정신이랄까 의지랄까 뭐 이런 것들 포함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그 육체하고는 좀 다른 의미예요. 영과 육체로 비교하는 것과 좀 다른 의미고, 근데 그 사람과 속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과 속으로 내적인 어떤 강한 외유 내강을 할 때 그때 딱 들어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내 속 사람이 왜 강해야 되느냐면은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속 사람이 강해야 되겠죠. 또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도 이 속 사람이 강해야 되잖아요. 외부에서 어떤 그 핍박이나 어떤 고난이나 이것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물리적인 어떤 것을 한도하더라도 내적인 힘이 강해야 그것을 견뎌낼 수 있고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속 사람이 강하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속 사람이 강해야 된다. 우리 외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는 것,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그건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 우리 속 사람이 강해지기를 바라고 영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으로 자꾸 나를 채우려 그러면 정면으로 이게 하나님 의도와는 배시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경도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세상살이에 젖어 있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물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명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앞에서 돋보이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자랑가 뭐 육신의 뭡니까 이거 육신의 정욕과 뭐 안목의 정욕과 이런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도 그걸 추구한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우각성해야 되는 문제죠. 우리가 오늘부터 그런 거 있는 걸 다 죽입시다.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지 말고 중요한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죠. 속사람에 관해서 그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라. 이제 자, 두 번째는 뭘 달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 사람들이 심령에 그리스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있죠, 그죠? 그리스도는 성령의 이름으로 계시잖아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느냐, 바울이. 믿을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분명한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음에 그리스도가 여기 계신다고 하는 이 동사의 원래 의미는 그냥 한번 잠시 여행 와서 머무는 그런 머무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어떤 집을 짓고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듯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완전히 틀을 잡고 우리 속에서 사시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그 인격의 그 본체가 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를 통치해 나가는 거죠. 우리를 다스리는 거죠.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으면 제목을 그렇게 붙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앞에 이렇게 다 얘기를 다 나눠서 결국 결론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으로 여러분 지금 도달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이런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마음속 깊이 틀을 잡고 사시면서 항상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우리를 통치해 나가고 또 우리가 항상 어떤 경우에도 성령님께 묻고 질문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어떤 사람 그걸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다.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하죠. 한시도 예수를 잊지 않는 삶. 그러니까 저는 그걸 다르게 표현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의 끈을 한시도 놓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내가 길을 걸어갑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성령께서 내 옆에 계신다. 그런 인식이 늘 있어야 돼요. 그때 구체적으로 뭐 손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집에 있으면 가족들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전화를 받든지 뭐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한다더라도 우리 집에는 지금 우리 집사람이 있고 우리 아이가 있고 우리 어머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의식적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길을 가거나 일을 하거나 누구 대화를 하거나 이럴 때도 성령께서 내 옆에 계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런 인식의 끈을 한시도 놓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기를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신다. 그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면 아까 속 사람이 강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믿을 때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속 사람이 강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는 것은 이 원문에 의하면 이것은 이제 분사절이에요. 분사절.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계시하기를 바라고 그럼으로써 그 결과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바울이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요. 뿌리가 박히는 것입니다. 뿌리가 내가 뿌리를 박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박혀지는 게 수동태로 그리고 내가 그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내가 굳세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튼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박혀지는 것이나 터가 놓여지는 것이나 같은 말이에요. 즉 하는 거예요. 항상 보면 앞에 나온 것 두 개 비슷한 말이 나오면 설명하는 거예요. 뿌리가 박혀지는 것. 다시 말하면 그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내가 굳건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나를 다스리는 삶이 되면은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굳게 세워지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까 보면은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부어졌기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능력과 그 모든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너희가 세워진다. 그 근거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18절에는 이제 새로운 기도의 내용이죠.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고 하면 지식이 흘러 넘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건 진짜 오역이에요. 지식에 넘치는 거죠. 지식을 초월하는, 지식을 능가하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혹은 영지주의자들 말하는 그런 말, 우리는 특별한 지식이 있어서 구원을 얻었다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그런 지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런 지식을 초월하고 또 우리가 도무지 지식으로는 다 알아갈 수가 없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초월하고 지식을 능가하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다 알 수가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얘기를 거예요. 원문은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정해되는 게 왜냐하면 너희가 능히 깨닫기를 원한다. 뭘 깨닫냐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한 것을 얼마나 그러니까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지를 능히 깨닫기를 내가 기도한다. 무엇이 그러면 그렇게 넓고 깊은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이 앞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 그렇게 넓고 깊은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고 높고 깊은지를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인간의 지식으로는 다 알아갈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러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최대한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높습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안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넓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길습니까? 창세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얼마나 긴 겁니까? 바울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했겠죠. 또 그분의 높이가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를 구원해서 저 하늘 높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앉히시는 그 사랑 얼마나 높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땅끝에까지 추락하여 타락한 그 심판받아 맡은 우리까지 주님께서 땅끝에까지 내려와서 우리를 구출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얼마나 깊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
이 4차원적으로 알아나가는 이런 지혜를 가지라는 거죠.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스케일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절절하게 체험하고 느끼고 그랬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실제로 알았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도저히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아갈 수 없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능가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높고 넓은지를 알기를 원한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 내용은 19절 후반절에 놓은 희나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여기는 번역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에까지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충만한 것이 우리 속에 확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이 우리 속에까지 다 충만하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완전한 것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화에 이르기까지 거기까지 우리가 비록 도달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가야 할 최종적인 목표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처럼 위대한 이처럼 스케일이 크고 하는 기도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전사님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정도까지 이르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건 뭐 완전히 압도적인 기도 아닙니까?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수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뭐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이미 그러지 않았어. 우주적 구원 계획이라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면 그 스케일이 이 땅의 삶에서 고냥고냥 살다가 그냥 그 약간의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는 인정을 받고 천국에 가는 그 수준으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크고 높고 엄청난 그 스케일이 펼쳐지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나게 큰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만물이 통일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교회를 세웠다는 건데 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이런 그리스도 안에 통일을 시작하신 거죠. 시작하신 그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이 땅에 교회를 주님께서 남김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우주가 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것이 이 땅에서는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교회 한 구성원들이라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이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서 지혜로와 지식으로 알아갈 수 없는 거지만 그 넓이가 얼마나 큰 넓이, 얼마나 깊고 긴지 계속해서 알아가기를 기도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그것을 알아가면 알아갈 수 있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거기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그리스도 영광으로 가득 채우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온 세상에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적이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뿐 아니라 함께 모여서 이 교회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가꾸어 나가고 이 온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20절에 보면 21절에 이제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송을 돌립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게 능히 하실 일에 바울은 지금까지 수십 년 이제 이런 사도 사역을 하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것을 다 경험했잖아요. 몇 번이나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출하고 계속해서 문을 열고 열어서 기도할 때마다 다 그것을 응답해 주실 뿐 아니라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생각하는 것까지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급하면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면 이렇게 하는 기도도 하기 전에 생각만 해도 그냥 그 이루어지는데 그 훨씬 생각보다도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처음 했길래 그런 하나님에게 그런 하나님에게 21절에서 그 하나님에게 무엇을 바라냐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 영원 무궁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왜 예수 안에서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하는 말이 먼저 나오냐 말이죠. 그만큼 이 교회에 대한 강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서술하는 것으로 우리는 교회론의 어떤 그거로 보는 것이에요. 에베소서가 이렇게 해서 3장이 끝납니다. 그럼 1, 2, 3장이 끝나고 이제 4, 5, 6장이 남죠.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이제 반응이 끝나는 겁니다. 이제 4장, 5장, 6장은 이제 구체적인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공부하느냐. 항상 교리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하고 그리스도와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것을 다 설명한 뒤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것을 항상 얘기하고 있죠. 바울 편지가 되고요. 그래서 4장, 5장, 6장은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주어집니다. 이 사랑을 알면은 앞에 사랑을 했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 안다고 하면 우리 이웃에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보면 뒤에 이제 뭐 사랑을 하라고 나오면서 그 유명한 게 6장에 나오면 이제 부부간의 사랑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 대표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 아내죠. 그래서 남편에게 말하기를 그 아내를 네가 이렇게 사랑해. 어떻게 사랑하냐?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죽은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라. 이 말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 남자들은 찔리잖아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건데 그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은 것 같이 아내를 위해서 네가 죽어줄 수 있는 일까지 사랑해라. 그런 사랑을 네가 할 때에 아내로부터 순종하는 그런 것을 순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걸 보면 자기의 입성을 돌아갑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 3장 후반 바울이 이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속 사람이 강해지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서 늘 사셔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다스림 속에 사는 사람이 되기를 강구하였고 그리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도저히 알아갈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깊고 높은지를 깨달아 알기를 바라고 드디어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 바울이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나깨나 주님 앞에 드는 그 순간까지 해야 할 기도 내용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러면 바울은 말하기를 이 기도의 내용을 말하면서 이 기도는 반드시 성취된다고 바로 확신 가운데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에 바울은 그렇게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야말로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우주적인 구원 계획의 스케일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나타낼 존재가 바로 새 인류, 하나님의 청년 새 인류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 내에서 훌륭한 구성원으로서 이런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길을 능히 기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